자,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치 인생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죠. 어떤 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갑자기 태풍 같은 상황이 몰아쳐서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찮았던 바다에 순식간에 먹구름이 끼면 그것만큼 암담한 게 없지요. 거센 파도가 출렁거리면서 이거 이러다 죽겠는데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순풍에 돛단 것처럼 늘 순항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광풍을 만나서 고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표류하기도 하는 이런 험난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에서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배 타고 바다에서 아무 데나 떠돌아다니면 되는 겁니까? 목적지를 향해,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배를 탈 목적이 단순히 유람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 방향으로 잘 항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듯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여러분 바다 깊은 바다 나가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만 보이는, 바다와 하늘만 내 눈앞에 펼쳐있는 그런 곳에 가면요,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내가 가야 할 방향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도구가 있는데 뭐지요? 나침반이요. 그래서 긴 항해를 떠날 때 항상 그 배의 항해사들이 구름이 껴있고 또 우중충한 환경, 때로 별이 떠있고 때로 해가 어디서 뜨는지 보면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그나마 구름이 껴있으면 그것도 확인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맞는 방향인지 잘 가늠할 수 있도록 반드시 나침반을 챙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침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지시해주고, 또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귀한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침반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나침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한,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을 인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발목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길을 노리다가 드디어 흉기를 꾸며서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마치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지럽히는 그 흉악범처럼 꾸며서, 정치범으로 꾸며서 바울이 처벌받게끔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요. 결국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구류당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과정 속에서, 하지만 감옥에서 그냥 시간을 멍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또 어떤 사명 감당해야 될지 정리하는, 감옥에서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의 많은 바울 서신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엔 이 모든 과정들이 합력할 선호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울 서신으로, 또 그곳에 만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의 권한이 뭐냐면,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고 재판받게 되면, 나는 우리나라에도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권한을 요청했고요. 결국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끄는 로마 병사들과 그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문 13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 말은요, 바다가 방향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바람이 잘 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항해해도 되겠다 싶어서 배를 타고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쭉 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잘 풀렸구나 싶어서 운행을 시작했는데 14절입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광풍,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휘어잡는, 뭐 허리케인은 물론이거냐, 우리나라 태풍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여러분 정말 외국에는요 엄청난 바람들, 엄청난 광풍들이 막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아마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 또한 아마 이 지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태풍의 종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얼마 안 돼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 믿고 결혼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거 대박이다 싶은 마음에 자신만만하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혹은 의기양양하게 투자를 했는데 얼마 안 돼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내가 잘 풀린다 싶어가지고 선택했던 것이 오히려 나의 뒤통수를 크게 때리는 광풍으로,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싶은 그 죽을 것 같은 고비 속에서 자포자기하게 된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바울 일행이 타고 있는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인데요.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을 보고 출항을 시작했다가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한 태풍에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 다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태풍이 얼마나 위력이 강력했든지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좀 더 리얼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살 희망을 잃을 정도로 태풍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왜 출항했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지금 바다가 좀 흉흉한 그런 시기이니까, 언제 태풍이 불지 모르는 그런 시기이니까 출항하지 말자고 반대했는데, 죄수의 신분에 아무리 반대해봤자 그거 먹히나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남풍이 부니까 출항하게 되겠다 싶어서 출항했던 건데, 그 배에 실려있는 화물들 이거 빨리 운송해야 돈을 버니까 그래서 출항했던 건데,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워낙 심해서 얼마나 심했든지 그 화물들 다 버려 이 화물 때문에 출발했던 거거든요. 사실 이 화물 어떻게든 빨리 팔기 위해서, 빨리 운송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건데, 자기의 목표였던 그 화물조차 다 버리고, 심지어는요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했던 도구들까지 다 버릴 정도로, 그래야 배가 좀 가벼워져서 어떻게든 살 수 있으니까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배의 무게를 줄여야 겨우겨우 그 풍랑 속에서 살 수 있다 판단된 정도로 그 아까운 짐들 다 버리는 상황, 이렇게 상황이 심각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광풍이 계속 멎을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오히려 심하면 심해졌지, 이들은 죽겠구나, 이제 글렀구나,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릴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장에. 자, 이게 태풍 유라굴로의 초기 상황이에요. 얼마나 심했든지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서 다들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이 상황이 유라굴로의 초반 상황이었습니다. 광풍이 휘말린 지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이젠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다, 다 마음을 놓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쭉 넘어가서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요, 넘겨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9절. 암추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아까 사흘쯤 3일 정도 지난 그 즈음에 있었던 상황들은 모두가 다 마음을 심각하게 이제 죽었구나 싶었던, 소망을 잃었던 상황이었는데, 열나흘째 되는 10여일 정도가 더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직 유라굴로 강풍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다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상황이 지금은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소망을 다 잃었던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뭔가 애쓰는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29절 뒤에 보시면요, 고대하니라 라는 이 구절이 있죠. NIV 성경을 제가 이렇게 묵상 찾아보면서 같이 읽어보니까요, 이 고대하니라 이 단어가 prayed, 놀다의 pray 말고요, 기도하다의 prayed. 쉽게 말해서 날이 새일 때까지 기도했더라, 이게 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기도하면서 살기 위해서 매달렸다는 겁니다. 자, 살소망을 다 잃어버렸던 3일째 날 상황과 14일째 상황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유라굴로 광풍이 좀 잦아들어서?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요. 상황은 바뀐 게 없고 역시 죽음을 넘나드는 거센풍랑이 괴롭히는 암담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10여일 지난 그 사이에 밤새워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간절히 애쓰는 이런 상황으로 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살 소망 다 잃어버렸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준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열의 날 동안에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을 식량까지 다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해도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비바람과 파도만 계속해서 넘실거리는 그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알렉산드리아에 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바울이 선포하니까 모든 소망을 잃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 마음 가운데 살 소망이 생기면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살기 위해서 뭔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삼킴받은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출남이 있어서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바울 역시 그 죽음의 이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같이 살 소망을 잃고 이제 끝났구나 싶은 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뭘 말합니까? 바울 역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했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또 살 소망을 먼저 허락하셨다는 거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저런 고민들로, 염려와 걱정들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막 콩닥콩닥 이렇게 두려워 떨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저희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자주 불렀던,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이 찬양 자주 부르는 걸 들었거든요. 우리 앞서 찬양했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에 내 걱정 다 풀어놓으니까 난 이제 근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2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리고 그전에는 두려워서 한숨 쉬고 있던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역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게 신앙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아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하게끔 이끌어주시고요, 전날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근심에 주도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여러분, 바울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사실 지난 새벽 예배 때 계속 다뤘던 본문 한번 그 말씀 기억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가이사, 왕이죠, 로마의 황제죠,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줄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상황 너 죽을 상황 아닌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이 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너에게 맡겨줄 거다. 한마디로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너 앞으로 너에게 사명을 맡길 텐데 이거 지금 너가 두려워할 상황 아닌 거야 라고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이 풍랑으로 네 인생 끝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거다. 그리고 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에게 사명을 맡길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서라. 이 주님의 말씀 듣고요,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송되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귀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전까지는. 지금 항의할 따님입니다 계속 강조했는데 불구하고 네가 뭘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포자기하면서 죽었구나 싶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 소망을 얻고 함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요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는요 말 그대로 인생 가운데 가장 낮은 신분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고요. 아무런 권위도 없어요. 세상에서 판사, 검사, 의사, 정치인 했던 사람도요. 감옥에 갇히면 그냥 죄수예요. 이름으로도 안 불려지고요. 번호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이 되면 모든 권한, 모든 자유가 다 박탈됐잖아요. 그런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기의 순간이 맞이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자리나 어떤 지위가 웬만큼 확보돼야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맞는 얘기긴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직책이 주어지면 그 직책에서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팀장이 예를 들어 인사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요. 그 위에 부장은 더 큰 권한이 있고요. 그 위에 이사는 더 큰 권한이 있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든 내가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열심인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자리가 주는 영향력 말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죄수의 신분, 죄수는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 제가 롤모델을 삼고 있는 선배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그 자리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애쓰는데, 어떻게든 그 자리를 취하려고 아등바등거리는데, 또는 난 이제 그 자리에 못 올라가니까 그 싶은 마음에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잘 협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렇죠? 선배님 말이 맞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선배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보렴. 자리에 상관없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된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리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 지위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니? 그러니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자리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해 나가려. 제가요, 그 선배님의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그런 내가 어떤 자리가 나에게 맡겨졌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요즘에 영화 본 지 꽤 됐거든요. 극장에서 영화를 못 본 지 꽤 됐어요. 어쨌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요즘에 나왔다면서요. 그 이순신 장군의 위대성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고난 다 박탈당한, 쉽게 말하면 백의종군, 그때의 이순신 장군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모든 타이틀, 모든 권한 다 뺏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의종군, 말 그대로 쫄병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성품과 능력, 결국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다 따르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일화 아니겠습니까? 백의종군은요,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어떤 시련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리더십이 드러나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순신 장군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전심으로 따르게 되는 기회가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의종군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런저런 상황들, 환경 속에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 맞다나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싶은 일이지만 영의 눈을 바라보면 우리를 백의종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로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리더십을 내가 발휘해야 할 그런 기회로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백의종군의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할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속기를 경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또한 삶의 지경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확실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유라굴로와 같은 상황, 오늘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종군시키시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이끄시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상황이 열악하다고, 환경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여러 쓸데없는 거품들 다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끔 지금 나에게 영적인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내용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이송의 책임자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요, 참 희한하게도 바울에게 아주 많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바울 저 사람 신뢰할 만하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게 당시 문화상에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가이사랴에서 좀 멀리 떨어지지 않는 시돈이라는 곳에 배가 정박하게 되었을 때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히 대접받다, 이 대접받다라는 표현이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마 감옥 생활하면서 바울의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니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할게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만약 죄수가 도망쳤다 그러면 그 죄수를 감시하고 책임졌던 그 책임자 혹은 간수가 그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이 감옥이 지진으로 열려있는 것을 나중에 일어나서 보게 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 다 도망쳤으면 그 죄에 내가 다 짊어져야 되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럴 정도로 로마 법이 참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여러분, 만약 바울이 이렇게 치료받으러 가서 돌아오지 않고 만약 도망간다 이러면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율리오가 져야 돼요. 내가 오히려 지금 친절을 베풀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믿고
치료받고 오게끔 허락했다는 거. 뭘 얘기합니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바울이 어떻게 했으면, 얼마나 그동안 잘 살아왔으면 바울을 믿고 그렇게 이런 배려까지 해줬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굴로 광풍을 거친 백부장 율리온을 비롯해서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276명 모두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우리 이쯤에서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 좀 찾아서 함께 봉독해볼까요?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자, 이 내용 좀 읽어보면 지금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함께 나눠 먹었다. 뭐 하는 장면이죠? 성만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 맡기겠다, 내게 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찬을 함께 거행하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전생에 따르면 유다굴로 광풍을 거치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276명의 사람들이요, 이제 로마로 향하던 이 배였잖아요.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전승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인 줄 알았던 유다굴로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서 크고 작은 폭풍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유라굴로 같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막 그렇게 허적거리게 만드는 유라굴로 같은 그런 광풍도 찾아올 거예요. 확신하건대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어떠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를 뒤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리고 더불어서 눈과 영혼을 나를 통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다시 말해서 죽음의 폭풍우가 아니라 생명의 폭풍으로 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치 알렉산드리아호에 탑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죽을 것 같고 이제 다 끝났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유라굴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폭풍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생명의 폭풍으로 활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런 것처럼 모든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사회적인 경험 의지에서 이건 안 돼, 저건 끝났어,
이렇게 내 기준 판단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의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나를 맡겨드릴 줄 아는, 그리고 주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의 기도문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벽이 나를 가로막고 괴로운 일들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벽을 계단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가슴 속 찢어진 틈새에 꽃을 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의 기도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단단한 높은 벽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찢어져 있는 그 틈새에 소망의 꽃,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시면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벽을 계단처럼, 또 우리 가슴속에 찢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저를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거친 파도가 나에게 찾아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결단함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